우리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누구나 다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또 똑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함께 쭉 말씀을 보시겠지만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이라고 하면 또 어떤 또 단어가 같이 연상이 되실까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근데 새마을 운동 말고도 이 새마음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음 운동이라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어떤 의식적인 개혁을 했던 일이죠. 그래서 뭐 부지런히 일어나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과 함께 일어난 것이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가치 윤리의 정립을 위한 정신 수양 운동. 그래서 1977년 여성단체인 구국여성봉사단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아세요. 뭐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수출까지 되잖아요. 근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 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계몽 수준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저 그냥 알리는 수준 정도에서 멈추었다 하는 것이 이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시에 했었던 어떠한 이러한 운동,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그 운동,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악하면 악하지 않을까. 뭐 얼마 전에도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영아 그 두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냉장고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뭐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시대가 악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정말 말세가 맞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을까 하는 거죠. 어떤 분이요 꿈속에서 천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안에 큰 책을 가져다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장을 봤더니 작은 글씨로 뭐가 가득 쓰여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어요. 글씨라는 것만 알겠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첫째 장에는 당신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행동으로서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둘째 창을 폈더니 이번엔 더 작은 글씨로 더 가득 쓰여져 있다는 거죠. 또 묻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뭡니까?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입술로 지은, 말로 지은 죄에 관하여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것보다 말로 지은 게 참 많구나. 그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글자를 넣고 그냥 까만 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말로써 지은 죄, 또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어느 죄가 가장 많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럼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요. 내가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나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왜 굳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뭐 어려운 점 있으십니까? 뭐 각자의 마음, 삶에 뭐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새 마음을 가지라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예요. 남전도회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힘을 다해서 내 가지고 모든 것 다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가? 첫째로 온유한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26절 말씀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는요 이것을 돌멩이라고 그래요. 이 돌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서 온유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사역, 어떤 일꾼의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이 온유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장 처음 언급된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온유가 들어가요. 즉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들을 갖죠. 내가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또 뭐 정신적인 수양을 한다든지 뭐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갖는 일이 쉬울까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에 관해서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운전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운전대를 잡고 내가 출발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그럴 때에 갖는 마음은 뭐냐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또 오늘도 화내지 말고 오늘도 짜증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시작을 해요. 근데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을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참 애를 써요. 온유하고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또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리도 사자도 뱀도 순해지는 것이요 이리 같은 마음이 양처럼 변하고 사자 같은 악한 마음이 또 변하여지고 뱀과 같은 마음이 착하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얻기를 위하여서 더욱 겸손히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많이 의지하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자예요. 26절 말씀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마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 그럼 새 마음이 있으면요 옛 마음이 있겠죠. 그럼 옛 마음은 뭘까요? 죄악된 마음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옛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모습,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마음,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제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항상 이마에 붙이고 있던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 것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결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성결한 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성결하여야 될 것인가? 오직 회개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어떠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자가 곧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일꾼이 있는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종이 되어줘, 내가 일꾼이 되어져서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잘 해낸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자가 바로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훈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내가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나에게 뭐 능력이 막 주어지고, 나의 어떤 주변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막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할 만한 마음 아닐까요? 외적인 것도 분명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것. 아무리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많아도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감당한다 한들 그것이 어찌 선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마음의 것이 준비되어지기로 한다면 순종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내가 행하여 살아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러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단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니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 후대에 이르러서까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내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라도 큰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갔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노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떡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에요. 허울 뿐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일꾼이 되십시오. 성결한 일꾼들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일꾼이 되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